안녕하십니까.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. 이 축시에 주술의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이 축시의 이 주술의식은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강령의식입니다. 그냥 영혼이 아니고 한이 맺혀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그것 때문에 이 저주 주술을 잘못하면 역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결국은 강령의식은 이 저주 주술 의식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. 첫 번째는 진짜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, 또 왔다라고 느낌이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물론 몇몇 분들은 실제로 봅니다. 저도 여러 번 봤고요. 그리고 또 그 영상들을 제가 또 공개를 했죠, 오래전에.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고요.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게 맞구나라고 이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.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요즘 유튜브가 워낙 전성시대라 그런지 그 귀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, 사진을 많은 흉가, 패가 탐험 유튜버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유튜버들은 좀 조심을 하죠. 그러니까 뭐 미신이나 이런 걸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다. 그런 전제를 하고 방송을 하죠. 그거는 굉장히 좀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현업에 뛰고 있는 이 주술사 입장에서는 본 거는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. 또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신 분들은 뭐 미신이나 이런 거를 조장하지 않는다.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. 주관적 견해니까 뭐 양해 부탁드린다. 이런 거를 이제 전체 깔고 방송을 하고요. 근데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, 즉 어떤 명확하게 귀신이 사진이 찍히고 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서 주술일 하거나 무당일 한다는 거는 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. 믿음 자체가 없는데 믿음이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 불교 종교인이다, 스님이다 말을 하면서 또 뒤로는 신점을 봐주거나 나는 무당 아니다, 무당 그만뒀다, 나는 불교에 귀의했다 하면서 또 신제자를 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흉가패가 탐험 유튜버들이 좀 객관적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. 보면 봤다고 얘기하고, 그리고 찍힌 거면 찍혔다고 얘기를 하고, 영상에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, 그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진실을 왜곡해서 조롱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논란을 좀 두려워해서 안전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. 귀신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. 강령의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축시의 주술의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저주 주술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.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밤 시간은 귀신이 왜 잘 목격될까 생각해 보면 일단 인적이 드물게 되잖아요. 심지어는 낮에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새벽 시간에는 이 미세한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해지거든요.
모두가 잠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. 근데 이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기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후 세계는 제가 좀 독보적으로 아주 상위 1%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면 사후 세계만큼은 제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가히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.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이제 기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승에 남아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 돼요. 이승에 남아 있으면 한 100년인가?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. 책으로도 나왔습니다. 100년이 되면은 영혼이 이제 완전히 이 이승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떠난다기보다는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녹아내리거든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귀신 대신 이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운으로 바뀌는 건데 그 영적 기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공기도 달라지고 이 오싹함도 달라지고 벌써 이 두통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약간 숨 쉬는 게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 강령의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하고 나서 좀 지나면 귀신이 안 나타난 경우인데 호흡이 좀 힘들고 두통이 밀려오고 갑갑해지고 막 답답함이 밀려오고 그 띵해지는 그런 되게 기분 나쁜 두통이 있거든요. 그거는 기운이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근데 이게 저만의 경험인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무당분들 영상을 봤더니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반갑기도 했고 이게 공통적인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. 놀랍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면 그날 이 주술의식은 좀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네,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그런 무당이 있습니까?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거든요. 그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부리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축시의 주술의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저주의식도 성공률이 10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절대로. 절대 100은 나올 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강령의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불러온 게 아니고요. 그 영혼들이 오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인형을 준비하고 그 인형은 정성스럽게 만든 인형이어야 하고 또 이 주술판부터 시작해서 촛불 개수 또 주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룬 천막, 룬 또 매트 이렇게 되게 뭐가 많이 필요해요. 거기다가 이제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또 인형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갖추면 아무래도 이 죽은 자가 특히 원한이 사무친 죽은 영혼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을 촬영하고 싶을 때 흉가나 폐가를 많이 가는 이유가 확률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. 확률 때문에 그런 곳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제대로 하면은 이 매일 하면 죽습니다. 실제로 한 이틀 연속 하잖아요. 그럼 벌써 3일째 되면 너무 막 몸이 안 좋아서
그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런 날은 이제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이걸 뭔가 이제 희석시켜야 된다는 거에다 사람들 많은 데 가면 혹시 나한테 붙어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띄어내고 이제 와야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요. 그리고 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제 힘든 이유는 이 저주판이 이제 증설이 돼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은 악인들이 거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. 수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의식 하면은 세지겠습니까?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느낌에. 아마 흉가나 폐가 체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 제 영상 잘 보시고 그럼 똑같이 흉가나 폐가 와가지고 구현하셔가지고 한 3시간 하시면 그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단순히 가서 그냥 찍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강령 의식을 하고 저주 의식을 하는 거죠.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. 그러면은 한을 풀고 싶어하는 그런 악귀처럼 변한 영혼들은 오게 돼 있어요. 걔네들은 한 놈만 걸려라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네,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촬영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녹음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그 기운의 변화를 느끼면서 아 진짜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이처럼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주술식을 마칠 때쯤 되면 그 사라지기도 하고요. 귀신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. 싹 사라지고 재수 없으면 이제 계속 집안에 남겠죠. 사무실에 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테마식을 해야겠죠. 테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테마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고 있지만 분리되는 게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테마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 저주주술은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축복의식, 뭐 천도제, 뭐 강령의식, 또 위령제 등등 무당이 됐건 스님이 됐건 주술사가 됐건 정말 많은 의식이 있잖아요. 기도제도 있고. 근데 이 저주주술이 왜 종합예술이냐면 이거는 정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군소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뭐 축복 어렵지 않아요. 좋은 마음을 하면 돼요. 근데 이 저주주술이라는 거는 그걸 다 갖추고 나서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죽은 영혼들을 불러다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 저주를 거는 거잖아요. 그 굉장히 힘들고 예를 들면 하루에 뭐 5명을 위해서 애군소멸 의식을 진행했다고 칩시다.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날 뭐 뻗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이 저주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지없이 3일째가 되면 진짜 몸이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기운이 그러니까 뭐 빙이 됐거나 역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. 기운이 너무나 많이 소진이 돼서 기진맥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과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저주대행 하지 말라고 저주의식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소모되는 기운이 양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틀 연속하면 3일째 되면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열몇 시간 막 중노동을 한 것처럼 온몸에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과로의 증상이
매우 많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3일째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.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받는 이유가 실수 없이 일을 하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보다는요. 진짜 뻗어 있거나 아니면 상담조차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기력이 소진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.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. 해도 어차피 못 받아요, 그거는. 물론 이제 상태가 좋으면 받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전화 상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축시의 저주 주술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귀신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-30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주의하실 거는 꼭 귀신이 안 나타나도 뭔가 창문 다 닫고 있는데 촛불이 흔들린다던가 창문 좀 열어놨어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촛불이 흔들리면서 뭔가 갑자기 막 급피로해지거나 갑자기 막 너무 기력이 딸리거나 그러면 강령의식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저도 이 저주댕 할 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기력이 거의 마이너스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죽은 자가 나타났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양기나 기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날은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주술 행위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. 그리고 이제 주술을 건다 그래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누적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3, 4개월, 6개월 했는데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거 실패한 건가? 효과 없는 건가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이왕 시작한 거라면 끝장을 보자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신 그 저주 주술을 거는 행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말로만 떠는 게 아니고 실제 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본인이 한 행위, 저주대행도 마찬가지죠. 돈을 내고 저주대행을 의뢰했어요. 실제로 대행을 의뢰받은 주술사가 저주주술을 대행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인정받으시잖아요.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어디 가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주를 건 주술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그것도 어디 가지 않아요. 사진까지 딱 특정해놓고 했다면 당연히 그 대상에게 저주 주술의 힘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당연하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이런 과정을 굳이 부정하실 필요는 없죠. 이거는 뭐 위작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시간 순차적인 논리적 결과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 충족 조건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한 번도 제가 주술을 대행하면서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하나를 이제 배우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강령의식을 했을 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안 좋은 기운을 담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결국 여러분 자신한테 안 좋은 거죠.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부정적인 기운 자체가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영상이
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고대기술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